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시라고 하는 것은 글로서, 언어로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 보면 화가가 붓으로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 풍경화나 또는 인물화나 추상화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붓이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언어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언어를 가지고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그 시인의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더욱이 덥고 짜증나고 이러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또 욕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 사람들, 특히 서양 정치인들을 보면 좀 그 어려운 이런 문제에 부딪혀고, 또 다른 사람이 좀 공격적인 이런 말을 할 때도 아주 너무나도 멋진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위기를 넘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내는데 왜 저 사람들은 멋진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웃으면서 위기를 넘기는가?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를 많이 이렇게 읽도록, 또 시를 많이 외우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와도 아주 멋진 표현들, 또 아름다운 이런 말들을 통해서 같이 웃으면서 이런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참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줬던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같은 그런 시라든지, 또 윤동주 씨가 쓴 별 같은 이런 시라든지, 또는 이육사 같은 이런 애국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울분을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를 쓰고 또 시집이 출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시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살벌해져서 아마 사사건건 가지고 싸우고 욕을 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시는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거나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하고 그 느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 드리는 이런 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 어렸을 때 가라사대가 뭔가 그걸 몰랐습니다. 요즘은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이제 다 안 씁니다. 전부 이르시되 이렇게 바꾸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영화를 내 혼자 본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정보를 내가 들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비밀스러운 축복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보다 또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고백들, 그 느낌들, 그 생생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시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현실에 부딪힌 한번 소화를 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가 이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마치 꿀벌들이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다가 꿀을 먹고 그걸 토해내었을 때 그 꿀이 크게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사람들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이 소화가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노래하고 전부 그게 그 자리에서 바로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아니 복덩어리로 꿀벌처럼, 꿀벌이 만든 그 송이꿀처럼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제일 그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어렸을 때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거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불량에 걸리고 설교가 잘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소화가 점점 많이 되게 되고 나중에 전부 다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100% 다 소화가 되는데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혀서 그 고통과 실패와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그 입으로 토해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100% 소화가 됩니다. 시편 말씀은 그건 그 자체가 지혜고 그 자체가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영혼아 너는 왜 그래 답답해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바로 이 답답한 것이 바로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송이꿀처럼 그 자체가 지혜고 능력이고 아주 이 농도가 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경험이 많은 코치가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말들은 운동선수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지혜가 없습니다. 또 전투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이런 장군들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이건 바로 전쟁에 이기는 지혜인데, 바로 시편은 그 전체가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화불량은 없습니다.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소화불량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방대한 이런 그 시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하지만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부릅니다. 전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이 150편의 이 방대한 이 시들이 되게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아주 외로운 목동이었고 나중에는 많은 시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전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쫓겨다니고 전쟁하는 군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 묵상을 하면 안에서 영감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게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이런 분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토해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습니다. 고라는 누군가 하면 다윗 때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 고라는 아삽이 성가대 지휘자고 고라는 그때 그 시를 편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시는 한순간에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수집이 되고 또 정리가 되고 또 보완이 되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거대한 이런 시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시가 만들어진 것은 역시 다윗 때였는데 왜 다윗 때 그렇게 많은 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설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설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찬양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가대가 또 달라지게 되고 많은 이런 찬양들이 지어지게 되고 노래가 작곡이 되어지는 것이 부흥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에 18세기 때 지었던 찬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가 부흥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때 18세기 때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고 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18세기 때 찬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20세기, 21세기도 부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부터 시작해서 CCM들 새로운 그 젊은이들에게 맞는 이런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불리어지고 있고 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부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어지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지 않고 세상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20세기, 21세기도 부흥의 시기입니다. 부흥의 시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복음성가들, CCM들 이런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는 시편 1편이 서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하면 어느 한 장소에 정착해서 사는 무리들이 아니고 어느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동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길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어떤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이런 동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좀 좋은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엔 점점 길이 험악해지게 되고 나중엔 좀 낭떠러지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데 막 오만 인상을 쓰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즐겁게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하고 참 험악한 길을 걷지만 나중에는 무진무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그거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니까 모든 그 축복이 있는 그 축복의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해서 있는 사람들 어디론가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론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엔조이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사람들의 세 가지 그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복을 찾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를 들쑤시면서 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제로 하고 이 시편 전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골드 러시가 일어났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그 1차 대전 마치고 경제공황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금이 나온다 이러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운이 좋아서 금덩어리라도 캐면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금 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못 캐면 쫄딱 망하는 생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복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정권이라든지 부동산에 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문의 길로, 어떤 사람은 의사나 변호사나 뭐 어떤 정치인의 길로 성공을 찾아서 축복을 찾아서 막 사람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이 시편 전체에서 시편 150편 전체에서 하나님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는 지금 복을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받았다, 복 있는 자다 이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복을 못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그냥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나를 찾는 것입니다. 버려진 나, 비참한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너무나도 가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굶고 있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를 겪고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찾는데 서울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면 굶어 죽어도 사실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던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난 뒤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흉내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그런 종교적인 열정에 미쳐가지고 스스로 도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정말 자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고 선생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구경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이거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물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있는 그 산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속에 들어가서, 바위 속에 들어가서 이걸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그 캐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이 들어있는 엄청난 그 산을 통째로 주셨는데 그걸 캐내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캐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린 복을 못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데 나는 복을 못 받, 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복을 끄집어내는 이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전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무한정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꾀라고 하는 것은 모략 또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의 모략, 악인의 지혜를 따라갈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사람의 모략,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갈까요? 그것은 악인의 꾀가 전혀 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쁜 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들었는데 돈이 막 생긴다면 틀림없이 다음 2편도 틀림없이 설교, 그 다음 150편 막 다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학교에서 영어를 잘하고 수학 잘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줍니다. 선생님 누가 좋아합니까?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 밑에서 막 기는 이런 아이들은 밉상 그 자체입니다. 그 집차. 부모님도 사랑해 주지 않고 또 선생님도 사랑해 주지 않고 친구도 업신여기고, 되게 공부 못한 애들이 어리는 참 좋은데 이 어리 같은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교 좋은 과 나오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은 데 취직이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은혜를 받아도 이게 뭐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 좋아하고 이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참 좋구나, 세상의 지혜가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의 치명적인 결점이 뭔가 하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흥을 일으키지 못해요. 아무리 삼각함수 잘 풀어도, 미분적분 잘 풀어도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부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많아도 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메르스 아닙니까? 이 메르스가 왔을 때 메르스에서 제일 취약했던 병원이 그 유명한 S병원입니다. S병원. 그 유명한 S병원. 그냥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병 생기면 다 S로 가는데 거기서 그냥 이 메르스 거기서 다 걸린 겁니다. 이걸 막지 못한 것은 막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이걸 막 사람들이 결국 메르스 전염된 사람 다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입원실에서 다 걸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 지식은 똑똑하게 만들고 인정을 받고 뭐 취업하고 돈벌이 하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사람들이 삭해지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번쩍한데 속으로 골병드는 것이 바로 이게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슴이 정말 냉랭한데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줄담배를 피우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그 연기만, 니코틴만 돌지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싫은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남들인데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기도가 너무 하기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대표 기도 돌아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식사 기도 정말 하기 싫고요. 기도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테레비 끄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하는 거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테레비 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드라마 안 보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신방을 와도 텔레비전 못 끕니다. 소리만 줄여 놓고 막 보면서 설교 듣고 막 그냥 또 텔레비 드라마 보고 막 이럴 정도로요. 딱 끄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나중에 부흥이 막 오는데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좋은 일들입니다. 별 희한한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의 지혜를 따르면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뇌물입니다. 뇌물. 돈을 쓰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부탁해라. 그러면 해결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러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 준 사실, 그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게 다 드러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쉽게 해결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쉽게 해결.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한숨이 팍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냥 답답하니까 주여 한번 불러놓고는 그냥 기도도 안 나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주여 해놓고 막 그냥 끄끄거리면서 우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도 응답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당장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미련합니다. 정말 미련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의 길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처음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처음 함정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막 세련된 것 같고 다 나중에 보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냥 성경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미국에 누구 유명한 목사가 있다, 누가 그게 나중에 보면 전부 부작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부작용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게 참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2000년에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2000년에 걸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느냐? 왜 그렇게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느냐? 제가 이 새로 이 목회를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지 말고 꼭 성경 말씀을 따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꼭 누구의 그 목회 방법, 누구의 이걸 방법을 따라가 나중에 보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지혜에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심을 해도 난 좀 미련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목사님들인데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눈이 이만큼 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제보고 물어요. 목사님,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러셨죠? 아,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또 딴 책도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만 보고 성경만 설교해라 이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본 것 같고 죄인이어도 본 것 같고 딴 책은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간 남으면 보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라니까 그런 뜻이군요 하면서 그분도 또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금방 알아듣고 싸우지 않고 가는 걸 보니까 정말 그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딱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지혜를 가질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원리가 전부 성경에서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요 뒤에 나와요. 그걸 찾아내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거 그냥 흉내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말려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두 번째 암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뭐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거야 교도소 가는 길이죠. 경찰서 갔다가 교도소 가는 길이죠. 그거는 나중에 나타난 결과고 그 전에 이미 죄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그러고 그 군중심리, 사람들의 인기를 믿는, 사람을 믿는 것이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을 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백성 특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사람 들으라고 기도했고, 너는 헌금할 때 사람 칭찬 받으려고 헌금했고, 너 금식할 때 신앙 좋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금식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네. 하나님,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문턱을, 성전 문턱을 번질나게 넘어야 되고 하나님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문 여는 법을, 하나님의 그 문을 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올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부흥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를 알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거 겁이 안 납니다. 살아가는 거 겁이 안 나고 사람이 겁이 안 납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죄지 오늘 저녁에 누구를 사기를 치고 누구를 죽이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군중심리를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 장애물이 뭔가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 높은 자리, 1인자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1인자가 되는 겁니다. 1인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막 올라갑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딱 정복하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온 세상은 내 발밑에 있다. 나는 드디어 최고로 높은 산을 정복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떠세요? 춥습니다. 춥고 미끄럽고 외롭고,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뭘 하는 것이 제일, 죄 짓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죄 짓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죄 짓는데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면 밑에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제일 죄 짓기에 좋은 자리,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빨리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딱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만한 자리에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1인자다, 저 사람은 최고다, 그런 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은 1인자다, 저 사람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소리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내리실 때 굉장히 네가 무슨 1인자야, 네가 무슨 1인자야, 네가 무슨 최고야, 너 한번 맛을 봐라. 무슨 맛을 봅니까? 너 진흙이니까 진흙의 망가지는 맛을 한번 봐라. 바닥에 막 패대기를 치는데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오만한 최고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시려고 최고의 자리에 그냥 밀려서 올라갈 때 있습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그 엉덩이 붙이고 빨리 있을 생각에 일을 하다게 놓고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와도 또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절대로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오만한 자보다 보기 싫은 사람이, 천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직책과 성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의지하면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오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직책, 자기 성공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만할 수가 없어요. 내 성공, 내 자리, 내 포지션, 이게 최고로 중요해요. 이 오만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패대기를 좀 비참하게, 하나님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어디 인간이, 죄인들이 진흙덩어리가 지금 뭐가 조금 재능이 있다고 뭐 최고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패대기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이 통째로 지금 산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못 해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지금 이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험한 함정은 세상 지식,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가 너무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홀랑 빠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막 사람 중심으로 망합니다. 인간 마음보다 더 변덕스러운 게 없어요. 인간 마음 잡을 수 있으니까 못 잡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별나고 변덕스러운데 그 인간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다 실패합니다. 오만한 자리, 최고로 뾰족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찔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굴러 떨어질 때는 완전 피떡이 떼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리를 싫어합니다. 그런 곳에 어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100배 1000배로 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돈을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복이 어디 있나요? 복이 내 안에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의 인간입니다. 복의 인간. 남자는 복받은 놈, 복받은 사람, 여자는 복받은 여자,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자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기가 퉁퉁하게 이렇게 생기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복덩어리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고, 이 성경이 태산입니다. 태산. 그냥 산이 아니고 엄청난 산 이 안에 무진장한 보물이 있는데 이걸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째로 안 주시고 좀 껍질 벗겨서 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고 게으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은, 이 축복의 시대가 되면 이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이런 성향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경건서적을 읽고 주석을 보고 막 이래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등부 다닐 때, 제가 학교는 못 다녔습니다. 학교는 못 다녔지만은 중고등부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다니면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성경 주석을 사가 읽었습니다. 소선지서 주석을 사서 막 읽었습니다. 밤에. 그리고 막 제가 주석을 막 썼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축복의 시대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막 돈에 대한 관심, 막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막 목마른 사람들이 막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원해야 되는데, 더울 때 막 찬물 벌컥벌컥 먹어서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시원해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경 말씀 가지고 시원한 거 굉장히, 성경 자체를 냉동실에 넣어도 이게 시원하게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귀인지 막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차도 필요 없습니다. 듣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을 말씀의 종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교인들이 말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말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석유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석유를 다 팔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그 엄청난 가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이 돈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왜 하는가 하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인데 아직 그걸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시면 안 한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안 하면 누가 손해냐? 모르겠다. 누가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저녁에 온 것은 뭐 좋은 강연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오늘 전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 생생한 말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무슨 뭐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닌 것입니다. 죽은 말씀, 생기가 없는 말씀, 나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그 율법이 얼마나, 율법책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토해내고 율법을 읽으면 토해내고 아마 100편이 넘을 겁니다. 그 방대한, 그 엄청난, 그 깊이 있는 그 말씀들, 하나님은 이 다윗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말씀을 토해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때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 때는 창세기의 그런 일화들이 구전으로 그냥 넘어올 때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소화력을 가지는가, 그 모세 오경, 그 엄청난 말씀, 그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를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 불신의 시대에 한 평생에 걸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소화를 해내는 탁월한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 탁월하죠. 너무너무 탁월하죠. 너무너무 놀랍죠. 에레미야 말씀 너무너무 놀랍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에 대한 설교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에 대한 설교집이 어디 있고 에레미야에 대한 설교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에 대한 설교집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옛날 칼빈이 있었던 그 오래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시대에 그 어떻게 누가 그걸 해석을 해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엄청난 가르침을 그거를 정리를 해서 복음서로 남기고 서신서로 남기고, 부흥의 시대죠.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면 그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듣기 싫은데 또 오는 것도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또 옵니다. 왜 오는지는 뭐 지옥 안 가려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와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들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고 나면 성경이 해석되는데
그게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설교 하나 딱 들으면 정신이 번쩍 됩니다. 정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이지. 지금 보니까 지옥 그 입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와 지금 막 악수하려고 막 이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설교 한 번만 제대로 딱 들어도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는 데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리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셔서, 왜냐하면 그릇은 비쌉니다. 근데 그릇 안에는 너무 불결한 그런 썩은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치는 그릇의 가치가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음란과 그 모든 광패, 그 모든 광기, 그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막 그릇을 비싼 그릇으로 막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회를 하고 부흥식인데 돈이 많이 들면 이게 틀린 겁니다. 돈이 많이 들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 필요가 없고 교인들에게 돈 많이 내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 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안에 말씀을 넣기만 하면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전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백성이 망할 수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산은 이롭니다. 하나님이 자기 최고로 중요한 보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의 진액과 같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게 되면 나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당장은 좀 늦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방황을 적게 합니다. 방황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방황의 그 폭이 굉장히 적고 시행착오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횟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서 막 방황한 것 같고 너무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데 보니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저도 이 젊은 시절을 엄청 헤맨 것 같은데 보니까 헤맨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헤맨 거 하나도 없었고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정신 딱 차렸을 때 보니까 보물창고 그 앞에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 보물 그냥 캐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 금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캐냈을 때 이걸 내 반지, 목걸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 것이 뭘까? 오늘 말씀 중에서 꼭꼭 씹어가지고 내 반지, 내 목걸이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율법을 사랑하는 자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되면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싹 다 죽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죽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푸르게 자라는 나무는 꼭 샘 곁에 있는 나무, 그 뿌리가 저 우물 밑에 연결된 나무는 푸르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달러가 쌀 때, 이자가 쌀 때 막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막 번창합니다.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고
오일이 올라가고 이제 이래 되면 줄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자가 아무리 싸도 빚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빚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건 반드시 오릅니다. 이자가 쌀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옛날 그 이자율로 받지 않습니다. 올라간 거로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규모를 막 키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규모가 작아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되면 막 그 이자가 싸고 뭐 달러 싸고 이럴 때 막 키우던 거 싹 다 넘어갑니다. 돈을 못 구해가지고요. 싹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더 번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축복의 이 비결을 이미 안 겁니다. 축복의 비결, 능력의 비결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가 오면 비가 막 고이는 이 가짜 웅덩이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안 해야 돼요.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가면 우리 아주 싫어합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 웅덩이입니다. 물 웅덩이고 이거는 결국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걸 내 오늘 이 현실에, 학교 현실에, 직장 현실에 이걸 적용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고 막 바보 취급당하고 교회에서도 막 진짜 참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비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축복의 비결, 능력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치성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빨리빨리 막 사업도 성장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희한하고 탁월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시키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성공한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하게 됩니다. 모방을 하는데 더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무슨 상품도 그렇고,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그 동양제과 이제 그 회장님이 와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그 스위스 초콜릿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초콜릿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초콜릿을 팔려고 딱 하는데 똑같은 게 경쟁회사에서 딱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먼저 나와. 이름은 좀 다르게, 이름은 다른데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똑같대요. 디자인도 똑같고 뭐 맛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내려고 지금 시제품 나왔는데 벌써 물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과자 같은 거. 근데 뭐 흉내낼 수 없는 초코파이 같은 거, 빅파이는 큰 줄 아는데 작아요. 러시아에서도 팔리는 초코파이, 저거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 초코파이가 뭐 기도 응답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 가지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게 있어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쉽게 성공하고 젊었을 때 빨리 성공하고 이거 망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젊었을 때 빨리 성공하면 인생 망치는 1번입니다. 1번. 그 젊었을 때 절대로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젊었을 때 오픈카 타고 다니고 감기 걸리고 절대로 안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걸어 다녀야 되고 지하철에서 발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성추행범 잡아서 신고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절대로 돈만, 저거 아버지 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노하우를 알아야 돼요. 노하우.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피 해가지고 하면 난 거저 그랬습니다. 거저 그래요. 거저 그런데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요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그 판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고 끝나는 것으로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복기라고 할까요? 전부 리뷰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생의 무게,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게 최종적인 판단, 거기서 수치와 욕을 먹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상급과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칭찬하고 지금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을 것이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중력이 욕을 얻어먹을 것이냐, 결국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여기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악인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가뭄이 오면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고 남는 게 없습니다. 농부들이 벼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지을 때 그 중에 쭉정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쭉정이도 겉으로 보면 알곡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쭉정이 안에는 영양가 있는 알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를 알곡하고 구별해서 쭉정이는 다 불에 넣어서 태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는 가볍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너무 가벼워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묵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속에 알곡이 가득 들어서 묵직한 사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합니까? 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농사, 어떤 농사를 짓으면 자기 자신을 알곡으로 만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곡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가지고 막 나불나불 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벼워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묵직한 사람. 어떻게 묵직한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아주 묵직한 사람, 신실한,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한 번 이야기하면 꼭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좋아, 너는 성공이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러분 죽고 나면 기억을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은 잊어버렸고 가치가 없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막 자서전을 그렇게 씁니다. 자서전 막 사진 같은 거 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자서전을 안 읽어요.
웬만큼 유명한 사람 자서전도 사실 안 읽는데 그 거짓말에 가득 찬 걸 누가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는 그거 해가지고 막 사인해서 주고 이러는데 받자마자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헛농사 지은 거예요. 헛농사 지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심판을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왜 견디지 못합니까? 부끄러우니까,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 악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정력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너무너무 치사하게 살았던 겁니다. 입으로는 참 좋은 말은 다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치사한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또 자기가 다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서 그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도 청문회를 하거나 무슨 재판을 하면 싹 다 나오면 전부 다 나오니까 고개를 들지 못해요. 악인들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선전한 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 지은 데 없어요. 막 사사시 뒤지는 데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로 없는 죄인이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좀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일을 하면 훈장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하면서, 하나님 일 하면서 상처받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 상처 하나하나가 메달입니다. 메달이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 거 가지고 슬퍼하거나 비통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회 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이 다 자기 집 앞에서 국을 하던 그 나사로들 아니면 나사로들, 참 욕하고 멸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그 부자가 어떻게 그 있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데 가가지고 물 한 방울 회에 묻혀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게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너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나사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한 사람은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합니다.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감투 다 쓰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굶어 죽어도 복된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생하면서 인생 밑바닥에서 이 축복을 캐내는 비밀을, 나만의 비밀을, 이걸 터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이미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용광로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아첨하거나 세상에 바람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 이 영원하신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